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신학적 역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거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핵심 원리가 보이기 시작할 텐데, 마지막엔 그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 바로 신적 역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거라면 도대체 왜 바벨탑에서는 인류를 흩어버리신 걸까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왜 그랬을까 하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역설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단서를 찾아 떠나보죠.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창세기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찾는 해답의 절반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이 문장 안에 그들의 동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목표가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죠. 오직 우리 이름, 그러니까 인간을 명성,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즉 자기 보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야망이 그 중심에 딱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냥 높은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권력, 명성, 통제력, 이 모든 걸 한 곳에 쫙 끌어모으려는 시도였던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 자리에 인간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 스스로를 올려놓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상징물, 바로 그게 바벨탑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건 모였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야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뻔하니까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탑 같은 인간 중심의 모임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엔 바벨탑과는 정말 180도 다른 길을 걸었던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늘에 닿는 거대한 탑을 쌓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보세요.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내적인 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모임은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발적인 나눔과 관대함이었어요. 힘을 한 곳에 모으고 독점하려고 했던 바벨탑 모델과는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은혜와 자원이 막힘없이 공동체 전체에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바벨탑과 초대교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이 한쪽은 흩어버리시고 다른 한쪽은 굳건히 세우셨는지 그 핵심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보세요. 바벨탑 모델은 그 중심에 나, 그리고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독점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결국 흩어짐이었죠. 반면에 초대교회 모델은 어땠나요? 중심에 하나님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게 됐고 그 결과는 진정한 연합과 회복이었습니다. 결국 모임의 결과는 그 중심에 뭘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역설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인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성경적인 모임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과연 뭘까요?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모임이란 이런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 안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키고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의 질, 그게 핵심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는요,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둘째,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 즉 가르침. 셋째, 서로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벨탑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원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교만의 모임은 흩으시고 사랑의 모임은 세우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모임의 중심에 그 동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있잖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그 모임의 가장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동체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